오늘 본문 말씀도 여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자주 마주했던 말씀입니다. 싸움을 도두든 자 골리앗이 모든 상황을 지배했습니다. 블레셋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군대 심지어는 사울왕마저도 완벽하게 골리앗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골리앗의 위세에 눌린 이스라엘은 영적 무기력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무려 40일이라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40일이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에게 있어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순간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이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그 군사들 중에 아무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군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골리앗이 거대하게만 보이고 또 귀에는 골리앗의 호령 소리만 들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차이점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어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리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본질적인 차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정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은 동일한 대상을 바라봤지만 그 대상을 이해한 관점, 가치관, 세계관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리더였었던 사울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오직 골리앗의 힘과 무기만 보였고 그들의 귀에는 골리앗의 고함 소리만 들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골리앗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보는 관점, 가치관, 쓰고 있는 안경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이 바라보고 있었던 관점, 다윗이 쓰고 있었던 안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관점과 방식과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인식해야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이제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외모만 보면 온 땅을 호령할 만한 거대한 용사요, 장군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외모와 외형적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골리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과 더러운 죄악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외형이나 그 어떤 겉모습,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스펙이나 무기들의 어떤 강함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골리앗이 모독하고 있는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 자신과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과 골리앗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골리앗은 사람의 관점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심판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 다윗은 여전히 작고 연약한 아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다윗만이 정확하게 현실을 이해하고 합당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인생의 어떤 모습과 인생의 열매의 차이를 결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분명한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르고 정확한 관점과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로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 또 혼란하기 그지없는 이러한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바른 진리를 왜곡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성과 과학과 지식과 또 합리적인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꽉 막힌 답답한 함께 무엇인가 교류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에 심취하고 종교에 미친 광신도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강단에서 또는 다양하게 만나는 관계 속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열의 9은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시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쫄딱 망하기 일습니다 라고 대받아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이 바른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인지를 외치고 그 깃발을 들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깃발을 내려놓고 세상이 들고 있는 그 깃발이 맞다라고 동조하고 따라가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갑자기 내가 성경의 안경을 쓸 거야 하고 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그들이 살아간 일상의 차이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익숙한 일상과 하나님이 낯선 일상, 이러한 관점의 차이, 삶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우 특별한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다윗의 행동들을 바라보면 전혀 특별하지 않는 일이긴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낯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자들에게는 이 일들이 매우 특별하고 매우 기이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기적이나 영화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저와 총명이가 같이 주먹 다짐하며 싸우는 것이겠죠. 여기 있는 분들이 총명이랑 저랑 그렇게 주먹 다짐하고 여기서 싸운다고 하면 누구에게 승리를 걸겠습니까? 당연히 저에게
제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사건은 기적이나 영화 같은 일이 라는 것,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과 늘 함께한 다윗에게는 이 일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원수를 물리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역사를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관점에서 소년이 거대한 용사에게 나아가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이 그런 다윗을 보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사울은 당연히 패배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골리앗을 향해 나서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과 방패를 전달해 주죠.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벗게 됩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물맷돌이었을까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였을까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물맷돌 실력과 물맷돌의 무게와 그 단단함의, 돌의 단단함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거추장스러운 갑옷, 모든 상황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 갑옷과 무기가 아닌 자신에게 익숙한 일상의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자신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들판에서 함께 하시고 곰과 사자를 물리치게 하시며 그 춥고 외롭고 거친 그 힘든 광야의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물맷돌이 바로 그 믿음의 증거이자 표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관점에서 골리앗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또 하나의 곰과 사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늘 그렇듯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그랬듯이 그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익숙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특별한 분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일상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열광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의 일상에는 우리가 별로 마음을 두지 않고 잘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이 거뒀던 그 애굽의 당대 최고의 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서의 성공과 또 권세와 그 많은 부와 명예들에게 있어서 관심을 가지죠. 그러나 그가 빠졌던 깊은 웅덩이와 수렁, 그리고 모함과 감옥에서의 고통스러운 억울한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요셉의 그 일상들은 건너뛰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성공과 또 꾸준함들을 관심 가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능력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었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의 경건한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특별한 일을 행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그 일상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들을 건너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그리고 요셉이 다니엘이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며 살았던 그들의 믿음의 일상을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자녀들을 키우면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요구합니까? 공부하기를 원하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신앙생활하며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성을 기르는 것보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더 실력을 쌓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들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대안학교들, 이 땅의 교육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가지고 대안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대안학교들조차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동일하게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큰 실력과 능력을 기르는 것을 요구하지, 그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이 처했고 거칠고 힘들고 슬프고 비참하고 낮아지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일상과 그 일상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모습들을 주목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짜 본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일상이 그들의 믿음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으며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 영웅 다윗은 갑자기 그냥 도깨비 방망이 쿵 치니까 나온 그런 영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의 믿음의 일상을 살아갔던 들판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왕의 영광스러운 보좌는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간 그의 일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이게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멈춰버렸잖아요. 그리고 멈춰버린 그 시간들 속에서 가장 크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묵상되어지고 점검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일상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지 못하게 되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로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됐습니다.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의 신앙교육조차도 가정으로 부모님들에게 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것이 본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일터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신앙이 본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삶의 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과연 일상이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날 한 번 치르는 이벤트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벤트가 아니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깊숙이 숨겨놨다가 전쟁터에 나갈 때 되면 한번 꺼내서 입는 장식품과 같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원수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늘 함께 어디서나 편하게 가볍게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물맷돌이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평소 들판에서 곰과 사자를 물리치지 못했다면, 그가 그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의 일상에 깊이 뿌리 박힌 그 영성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아니, 골리앗에게 나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갑자기 믿음이 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이 닥치면 그때서야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소의 믿음이 일상의 성령 충만이 그러한 때에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디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절대로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갑자기 이렇게 길이 환상 중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기 속성 벼락치기와 같은 그런 신앙은 없다라는 것이죠. 일상이 신앙이고 신앙이 일상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평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며 평소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저 일주일에 하루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고 세상 속에 날아가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꽁꽁 숨겨뒀다가 주일날에는 그것들을 꺼내서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이 진짜 능력이고 신앙이고 믿음이었다라면 우리는 다윗을 말씀 속에서 묵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묵상해야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의 장수 거대한 골리앗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작고 보잘것없는 소년 어린 다윗을 묵상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에 뿌리 박힌 그 일상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사울과 같은 것이, 골리앗과 같은 것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러한 사울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신앙생활을 좋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좀 거리 뒀다가 필요할 때 뿅 하고 꺼냈을 수 있는, 나타나서 막 그 무엇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지,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잖아, 간섭하고 막 계속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돌아가라고 하고 힘들어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나의 일상의 1분 1초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 삶 가운데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다윗과 같은 양을 치는 들판으로 보내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상에서 작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훈련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면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왕궁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일상이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일상의 영성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복음과 삶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영역,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 등 모든 것이 모든 만남이,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앞에 골리앗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이죠. 그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일상으로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러한 포지션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어서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이 세대 사람들이 다 골리앗을 무서워하고 골리앗을 따라가야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가 요구하는 패턴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들이 분별되어질 때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달름질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그 모든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사울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 영적인 기류들을 변화시키며 모든 막힌담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넣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과 같은 그 일상에 뿌리 박힌 영성과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